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감리교에서는 교회력상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 미국에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1620년에 약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그곳의 추위 그리고 아직 정착하지 않아서 곡식이 없고 먹을 게 막 이렇게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한 40여 명이 죽게 돼요. 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농작물 재배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추수를 하고 그걸 거두고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들을 거두고 많은 업적을 남겨서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일행,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둔 곡식이라고 해봐야 엄청나게 풍요로운 곡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심은 농작물에서 거둔 것, 그걸로 또 살 수 있게 됐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 처음부터 대단한 걸 감사했던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둔 것이 많든 우리가 거둔 것이 적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손에 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벌하고 멀리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쫓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당해주셨고 우리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세상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각 보면 이 땅에 태어난 각각 사람들만의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아이를 갖자 해서 낳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의도치 않게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게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내게 복음을 듣게 해 주셨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의 자녀로서 그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출산의 고통, 인고의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나를 복음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삽니까? 어느 순간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내 뒤에 따라오는 종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때도 많았지요. 이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를 참으시고 회개하면 또 용납하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면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빨리 뛰어와서 쫓아와서 내 손을 붙잡고 다시 끌어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떠나갈 수 있는데도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어찌 보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권면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늘 굳게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전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그 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서 누리는 게 아니지요. 그 문을 들어갈 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가 있으세요? 올 한 해도 참 수고하며
살아오신 것을 압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각자의 삶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5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5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감사해라.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그의 성소에 들어갈 때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선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때 선한 계획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나요? 조니 에릭슨 타다. 여자분인데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이게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지면서 이 목 이하로 다 마비가, 전신 마비가 됐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지금은 70세가 넘었는데 17살 때 이런 일을 겪었지요. 이분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전신 마비인데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2019년도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 감사의 영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영상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뼈가 부러진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새롭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작은 렌즈와 큰 렌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작은 렌즈로 보실 때에는 비극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 깊이 슬퍼하십니다. 제가 얕은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 손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큰 렌즈로 보실 때 이 비극이 일어난 모든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다 보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보셨습니다. 선교단 체인 조니 앤 프렌즈를 보셨고 장애우 가족 수양회를 보셨고 전 세계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보셨고 부부 수양회를 보셨고 수많은 장애우들이 저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모자이크를 보셨습니다. 이 모자이크의 선하고 악한 부분들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70이 되어보니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좁게 작은 렌즈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을 어둡게 살지 않을 겁니다. 크게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둡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최악의 상황을
겪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허물과 아픔과 고통을 무조건 처음부터 다 막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하고 견뎌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막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든 아니면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요. 인자하심은 긍휼하심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올해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날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분노와 답답함과 속상함으로 며칠을 보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그 모든 때를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지나올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했기에 허락하셨던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때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고난은 끝나고 이 행복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복이 끝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지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을 잘 대해 주지요. 화를 돋구고 실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거나 대하더라도 뭔가 이게 원만하지 않지요. 뭔가 악을 가지고 대하거나 멀리 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나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혼내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는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속에 깊이 숨어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심중을 꿰뚫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경우가 진짜 얼마나 될까요? 손에 꼽을 수나 있을까요?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셨으니까요. 한 심장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멈춘 심장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의사인데, 이분에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건 심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지요. 그래서 이분이 일기를 썼답니다. 일기를 썼는데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그날 그분의 일기는 이랬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 11월 26일 오늘은 제 388회 추수감사절이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축일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드렸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나는 5달 동안 매일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또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드린다. 전신불구에도 살아난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총명한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감사드린다. 이 우주에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완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고 아무런 상황도 달라진 건 없지만 이분이 감사한 것은 그동안 일이 바빠가지고 아들하고 만나서 얘기 한번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매일 병실을 찾아와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아들과 같이 있는 것,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록 전신마비는 됐지만 정신은 맑아서 아들과 얘기를 똑바로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드린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지요. 1월 1일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벌써 11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원망, 답답함, 괴로움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대해 주셨고 여전히 인자하게 대해 주고 계셨고 여전히 성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하나? 그러면서 내려놓기를 힘써 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어디까지 가게 할까요? 붙들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어로 보면 Jesus is mine.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2절을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찬양을 지은 크로스비는 영어 이렇게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 가사를 그 의미가 살아나도록 번역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무슨 말이냐면 perfect submission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기쁨이잖아요. visions of rapture, rapture가 휴거예요. 휴거의 광경이 now burst on my sight,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데려가려고 내려와서 내게 자비로운 메아리,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신데 그분이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내려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관공서 가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대충대충 막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한 10번, 100번, 1000번 찾아오면 아 지겨워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똑같은 짓을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아 지쳐서 못하겠다. 너 포기하겠다. 포기.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1000번, 10,000번째 또 나와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지지고 볶고 사는 삶이 또 시작될 수 있어요. 또 답답하고 또 화내고 또 그런 삶을 또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선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더 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을 때 뭐 될 만한 가망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소망을 갖습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지요. 아무것도 사방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떠나갈 때도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